1절에서 17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까 찬양 중에 그거 괜찮은 것 좋은 찬양 같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아멘. 네. 근데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야? 왜 사망이 되죠? 육신은 믿음으로 뭘 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하는 속성은 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뭘 믿고 하냐면 육신은 자기 자신을 믿고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다르게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뭐냐면 영은 철저히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요. 믿음으로 무엇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무엇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으로 하고 진행도 믿음으로 하고 마무리도 믿음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영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속성에 딱 들어가면 자기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부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몸이 변화했던 변화산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없어졌어. 천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천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자라는 거예요. 자기 집은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적 자아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그게 육신에 있었을 때는 그 무슨 재미로 산대? 그렇게 산다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살기 싫어.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뭔 재미로 산대라고 하지만 진짜 참 기쁨이 하나님이 그 노랭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하늘에서 주는 기쁨, 하늘에서 주는 만족감, 하늘에서 주는 평강인데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추구하면 됩니다. 추구하면 실제는 다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완성하고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면 육의 것들은 내가 을이 되어서, 내가 갈급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였는데 영에서 육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내가 을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갑이 되어서 너희가 지배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처럼 갑이 되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용하려고 해야지. 세상의 건강을 내가 소유하고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그것입니다. 건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소유하려고 합니다. 재산을 소유하려고 해요. 소유하려고. 쓰지도 못하고 소유하다가 죽어. 영의 사람은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용하려고 하기 때 애누리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싹 땅에서 정리할 때 없어 자기 것이. 근데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이 참 좋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그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바울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데 그 동역자가 뭘 하는 사람은 천막을 깃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천막을 기어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어이구 바울도 자기 권위와 자기의 어떤 명예 생업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만나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그 혜택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바울은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예수를 만났다가 쪽박 찬 게 바울입니다. 쪽박 찼습니다. 그런데 그 쪽박을 쪽박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쪽박이 대박이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쪽박이라고 생각하니까 쪽박이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약한 거고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할 뿐인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입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리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것도 반쪽입니다. 사회의 반쪽.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께 뭔가를 하기를 원했다면 내게 주어진 내 상황과 내 삶을 그 힘으로 해석해봐라 이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삶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내 환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상황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육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심령으로 해석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석해봐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했더니 쪽박이에요? 대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있는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만나고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직위를 가졌던 사도 바울인데, 그렇다면 유대인의 녹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천막을 기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대박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에게 전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세상이 볼 때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불평, 불만, 또 낙담, 시름 속에서 있다면,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영으로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으로 해석해낸다면 벼랑 끝에서도 담대히 달려가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담대히 저 사람은 더 달려갈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질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주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앙이에요. 그는 신앙심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해석해낸 것입니다. 올바로 해석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에요. 복음도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푼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만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사과의 반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변화를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변화를 가져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육신은 의로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은 당연히 낙원을 거쳐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면서 음부로 내려갔던 이 매우 아이러니컬한 것, 예수님도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죽으니까 음부로 내려갔어요. 죄 있는 자가 내려가는 그 음부를 내려갔습니다.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영이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큰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다이라고 생각하면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복음은 반쪽이에요. 그거는 그분이 왜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무슨 목적 때문에 변화를 이루셨을까? 그것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신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딱 전달되면서 나를 진동하는 거예요. 나를 진동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복음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맞는 거구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변화돼야 되니까. 변화되는데 어디까지 변화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변화되라. 그것은 뭐냐면, 변화는 변모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성장한다 라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네가 변화되면서 성장해 가라. 변화되면서 성장해 가라.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로고스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까지 쪼그라들고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죽음까지 쪼그라들어서 그 흔적으로, 그 메시지로 내 안에 왔더니, 내가 죽어야 된 내가 영원한 생명까지 튀어나오는 거고요. 내가 인간의 나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큰 것이 쫙 쪼그라들었다가 나를 통해서 쫙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가 개인적 나를 넘어서서
지금 주님은 공동체를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지목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네 자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위해서 죽음으로 쪼그라들었고 육신의 죄인이 육신의 모양으로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영이.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나는 죽어야 될 육신인데 신령한 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쫙 확산되는 거예요. 그 내 영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야, 이것이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예, 변화가 큰 것이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쫙 펼쳐지는,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다. 그것을 아니까 그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해석해내고 해석해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막을 깃는 일이든 내가 더그보다 더 천한 일이든 그것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고귀하고 존귀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3절 생업이 같으므로, 예, 생업이 같아 바울하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같이 했어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같이 함께 살았고 일을 같이 했습니다.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까 결국은 함께 살며 일을 함께 했으니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롤모델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든지 사업하든지 같이 살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같이 살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것에 메시지가 같이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그 기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제가 많은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니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지하에서, 예, 도시에서 있으면서 지하에서 냄새나고 갖춰지지 않고, 예, 이런 데서 막 개척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예,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개척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의미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예배당을 만들어야지 목회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며 함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개척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일거리가 뭔지를 저는 찾아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일거리가 뭘까? 그것이 택배하는 일이거나 그것이 뭔가 노동을 하는 일이라면 저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냐? 당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개척하면 월급 못 받으니까 거기서 월급 받는 것을 어차피 월급 못 받으니까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월급을 200이든 300 받으니까 그것을 모으면서요, 300 받으면 200은 모으라 이거예요. 100만 원은 그들 위해서 쓰라, 예,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개척 멤버 20명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개척 멤버를 만들면 200만 원씩 1년 모으면 2,400만 원 모이고 2년 모으면 4,800만 원 모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처소를 제대로 만들어라, 예? 평균 수준을 맞춰야죠. 평균 수준을. 사람들은 자기보다 평균 이하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회들은. 그러니까 평균 수준을 맞춰고 개척을 해라 이거예요.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균 수준 맞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살면서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터전이 개척이라는 것이다. 예배당을 만드는 것이 개척이 아니라 그게 개척이에요. 그게 개척. 거기서부터 만들어서 돈을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돈 투자했어요. 목사가 돈을 4천이든 투자를 해야지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력하게 나갈 거 아니냐, 강력하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무장 강조하고 싶었어요. 정리를 잘해야 된다. 정의를 잘해야 된다. 정의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성도로서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에 주어진 것을 정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잘못하면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의에서 잘못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식에서 내용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반쪽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형식에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식을 갖출 때 그 형식에 걸맞는 내용을 창출해낸다는 매우 긍정적인 말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내 삶이 형식을 갖추고 각을 만들지 않으면 흐느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느적거린다 뭐냐면 사단이 끊임없이 내 삶을 흔들어버린다 이거예요. 흔들어버리고 사단이 흔들리는 것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거예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했으면 사업에 성공한 이유를 정의를 하라 이거예요. 영으로 정의를 하라 이거예요. 사업에 망했으면 망한 것을 다시 정의를 하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정의를 해서 각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각을 만들어라. 내 자식이 대학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것을 각을 만들고 붙었으면 붙은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각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정의를 잘못하면 그 다음에 삶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영적으로다가 올라가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해석했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해석하는 육적으로 하니까 네 남편 네 놈 때문에 내가 이런 꼴 당했다. 네 놈 자식들 네 때문에 그랬다.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 내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그님이 그 말만 안 해줬으면 내가 안 망했을 텐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영부영 하나님이 나를 치리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엉성한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의 삶을 컨트롤하십니다. 물론 내버려둠과 강권하심을 통해서 내 삶을 컨트롤하시지만 내버려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자아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버려두셔서 그 삶이 온 거예요. 남 탓이 아닌 거예요. 남 탓이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내버려두셨겠어요? 그것은 내 육신적 자아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두셔서 그 환경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강권하시겠어요? 나를 지금 쓰시려고 하시니까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쓰시려니까 강권하신 거예요. 헛된 길로 갔다고 잘못된 길을 갔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의하라. 영적으로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정의해야 된다. 형식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삶을 각을 뜨지 않으면 그거에 각에 맞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지 못할 겁니다. 우연히 된다고요? 우연히 어떻습니까? 우연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영으로 내 삶을 해석할 때에 거기서부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업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마을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실라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에 증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 이 해석이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이 번역에서 저는 너무 멋있게 붙들렸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원어를 보니까 원어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이것을 우리나라 이 번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붙들렸다, 이게 확 매었다 이거잖아요. 매어서 좀 제발 좀 놔 그러는데 안 놔. 나는 힘들어가지고 이제 말씀 사역하기 싫어. 이제 고단해가지고 말씀 사역하기 싫어. 이제는 창피해가지고 이제 말씀 사역하기 싫어라고 하는데 말씀이 나를 꽉 붙들었어. 강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었어요. 멋진 표현이잖아요. 멋지잖아요. 나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야. 내가 딴 길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못 가도록 나를 꽉 붙들어줬어. 내가 말씀 외에 삶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이 나를 꽉 붙들었어. 성경 말씀이 나를 꽉 붙들어버렸어. 내가 뭘 할지를 못하게 나를 꽉 메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복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말씀이 나를 꽉 붙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팍 붙들어가지고 딴짓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영의 사람이 되고, 우리 영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내버려둠에서 강권함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로 강권하시면 말씀이 나를 꽉 붙들어 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꽉 붙들어 매가지고 딴짓을 못하도록 강권하신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 그만 저를 이제 내버려 두시고 제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저를 강권하여 주세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나를 강권해서 사역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빡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내 마음을 빡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빡 붙들어 버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얘기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전할 때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예수, 너희가 말하는 실제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 뜻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나사렛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 우리가 못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인 거였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말씀이 빡 붙들고 그렇게 증언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그것에는 오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지 못했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딱지를 붙이고 명찰을 붙이고도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고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껏 명찰을 딱 끼고 그리스도라는 명찰을 끼고 딱 나가가지고 결국은 지자랑에다가 마는 거예요. 지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지자랑하려면 그리스도 명찰이나 떼고 해. 그리스도의 명찰을 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자기 자랑해. 교회에서 자기 자랑해. 정신없어. 자기 자랑하냐고.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지 자랑해? 교회까지 와서 예수님 자랑해야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얘기해야죠.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걸 얘기하죠.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걸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걸 고백해야죠. 왜 교회까지 그리스도의 명찰 달고까지 와가지고 치자랑하냐고. 6일이 모자라서 7일째.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6일 동안에 아끼고 아꼈다가 7일째 와가지고 뱉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 밖에 나가서는 6일 동안에 자랑할 게 없어. 예? 나보다 다 가지고 있고 나보다 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6일 동안은 자랑도 못하다가 그냥 교회 와서는 그냥 자랑하기 바빠. 예. 거꾸로 가야 되는데 말씀에 매여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매여서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랑, 성령님 자랑, 하나님의 나라 자랑, 미래의 소망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은 자신 없지만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미래라는 것을 나는 자랑하리라. 지금은 자신 없지만, 지금은 마음이 자신 없으면 입으로라도 선포해요. 입으로라도 선포해요. 100번 선포하고 1000번 선포하면 그때 내 마음이 내가 선포한 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자신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내 언어가 믿음을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말씀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내 마음이 뭘 잡고 있어요? 겨우 흔들리는 갈대를 잡아요. 예? 그렇게 변하기 쉬운 사람을 잡고 있어. 예? 그리고는 저놈한테 내가 속았다고, 저놈한테 배신당했다고. 야, 네가 그 사람을 잡은 거야. 네 마음이. 예? 네 마음이 그 사람을 잡았잖아. 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지. 네 마음이 말씀을 잡아야지. 우리 마음이 말씀을 빡 부대 그 잡으면, 지금은 비록 자신 없고 비록 내 수준이 그런 수준에 못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말씀을 잡고,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말씀이 성령님의 옷자락에도 잡으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것입니다. 예, 그랬는데 아이고,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대적하고 아주 그냥 괴롭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서 진절미가 났어요.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래서 6절에 또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이 도리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형제들이 더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자기를 반대하네, 자기를 비방하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욱하는 마음이 지금 솟았습니다. 욱하는 마음. 예,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 이거예요. 예, 이것도 주석 잘못되면 또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욱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었어요. 유대인들 습관입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옷 털고 그 마을을 떠나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을의 죄값에 나랑 상관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옷을 터는 거예요. 옷에 먼지를 터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가 유대인들이 하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비방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하니까 거기서 옷을 털어버린 거예요. 옷을 털어버리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옷을 털고 나가면 될 건데, 이 사도 바울 입에서 죄송한데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방정맞은 말이 나갔어요. 뭐라 그러냐면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너희 죄값이 너희한테 갈 것이다. 근데 나는 깨끗하다. 옷을 털었으니까. 니네가 나 안 받아들인 거지. 나는 깨끗해. 그까지만 했으면 유대인의 관습에 맞는 건데, 내가 이후에는 이방인의 걸 할 거다. 내 유대인들한테 내가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게 방정맞은 일이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질지라도 내 동포를 위한다. 멋지잖아요. 그 심령이 이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누가가 쫓아다니면서 이제 기록한 거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외에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구원의 기회를 내가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확 바뀌어요. 한 절도 못 갑니다. 이게 육신으로 뱉은 게 한 절도 못 가. 7절 거기서 옮겨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에 갔습니다. 이거 이방인이에요. 디도 유스도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 예?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는 작심하고 이방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자기를 영접한 디도 유스도인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막 소름 돋아. 그 전주에 나는 이제 이방인들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그 격굴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자기를 맞이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묵었는데 그 집이 회당 옆에 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 회당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당 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8절에 뭐냐면 회당장이 그리스도가 회당장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어요. 이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은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막 대적하고 비방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확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유대인들한테 전하지 않을 거야. 네 피는 니네들이 머리로 들어갈 거다. 이게 나는 깨끗해. 이래고서는 뛰쳐나왔어요.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갈 거야. 근데 하나님이 묵은 곳이 회당 옆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든지 진짜로든지 뭐가 됐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기적 보세요. 회당의 장,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지 않아요. 장로. 예. 회당장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건 그만두고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고, 예? 주를 믿게 되고 침례도 받게 됐다. 그런데 고린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같이 그리스도인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이 전파되면 막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구별하지 마세요. 예? 구별하지 마. 내가 저놈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를 피해를 끼친 저놈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예? 내가 저놈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리라. 그것은 육신적 자아가 감정으로 한 것입니다. 감동으로 살아야지. 예? 우리는 감정으로 살 때마다 제가 계속 반복해 주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잘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도 못하기 때문에 나도 충격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예. 총을 딱 쏘면은 딱 충격을 받잖아요.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저도 하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감정으로 살 때 그 감정이 딱 내 마음에 솟을 때 바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육적인 삶이다. 감동으로 내가 살아야지. 지금 성령님의 감동이 어디냐? 예? 성령의 감동이 어디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바디모가 막 외칩니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말해다오. 우리 주 예수님 대답했네. 그 잘 알죠? 우리 주 예수님 대답했네.
내가 고 길이요 내가 고 진리요 내가 고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예, 실력은 뭐 꽝이지만은 예, 그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감동이냐? 하나님의 감동을 찾아야죠. 내 감정이 발동될 때 감정을 내려놓고 감동을 찾으려야죠.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내게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 말씀이 지금 나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해야죠. 감정에 매이지 말고, 예? 감정에 매이지 말고. 감정이 감정을 만들어요. 예?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듯이 내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이 감정을 일으키고 결국은 감정이 나를 잡아먹었습니다. 술보다 더 무서운 게 감정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감정에 잡아먹혀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교회 누구 성도 때문에, 교회 무슨 목사님 때문에 그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감정을 일으키더니 감정이 자기를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감정이 자기를 잡아먹을 때 사탄이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도둑질해 갔습니다. 도둑인 것은 도둑질하고 내 믿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너 내 영원한 생명을 죽여버리고, 예? 하나님 나라의 것을 멸망시키기 때문이다.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감정이 나를 잡아먹는 순간에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뺏기면서 내 안에 모든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고 구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구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요행이도 그동안에 내가 감정에 사로잡혔었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사단이 내 믿음을 뺏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통사고 날 위험, 예? 사고 날 넘어지고 사고 날 위험보다 내 믿음을 뺏길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희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내 과거를 생각하면 희겁하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 뺏겼으면 내가 오늘 여기서 목사로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로서 교회에서 지금 철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냐 이거예요. 믿음 뺏겨버렸는데. 그것이요, 내 감정이 감정을 잡아먹고 그 감정이 나를 잡아먹는 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지금 내게 무슨 감동을 주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열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게 무슨 감동을 주십니까? 감동을 찾아라. 그래서 영의 사람은 감동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지, 성령님이 하나님의 감동에서 사는 사람이지 내 감정에서 사는 사람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회당장 옆에 가서 갔더니 유대인들의 수장인 회당장을 전도해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9절, 그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참 많이 본 사람인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어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여기 끊임없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도 마라, 그리고 끊임없이 말하라. 뭘 말하라고요? 복음을 끊임없이 말하라. 끊이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는 그런 영성 있는 교인들, 영성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세부에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에서든 밖에서든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왜 끊임없이 말하라 했냐면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다음에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눈에는
하나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 보여요. 우리 직장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또는 내가 쟤는 바늘로 찔러도 쟤는 바늘로 뭐라 그러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 안 날 것 같이 내가 아무리 쟤한테 공을 들여도 쟤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너도 구원하는 하나님인데 왜 남을 못 구원하겠어? 너도 구원했잖아. 너도. 네가 알았을 때 너를 구원한 줄 알아?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 안에 믿음을 넣어준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지. 믿습니다 고백하니까 믿음이 온 거예요? 거꾸로예요. 이미 나의 의지랑 상관없을 때 믿음이 내 안에 딱 온 겁니다. 성령님의 100%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100% 역사예요. 믿음이 내 안에 온 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그 역사에 파편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했을 뿐인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인데 어떻게 육이 생산해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라고. 영의 세계의 피가 믿음이라고. 근데 영적인 것인데 내가 육적으로 내가 의식하고 육적으로 활동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육적으로 마음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냐고요. 도저히 내 육적인 것으로는 믿음을 생산할 수도 있고 없고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미음자도 못해요. 우리 육신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100% 역사가 내 안에 믿음으로 와닿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그저 흉내냈을 뿐이에요. 파편으로 고백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남은 하나님이 전적인 100%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냐 이거예요. 왜 네 힘이 작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냐 이거예요. 왜 네 뜻이 작동해야 되고 왜 네 감정을 필요로 하다고 하냐.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내 감정도 필요 없고 내 의지도 필요 없고 내 뜻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너는 끊임없이 선포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언어를 주셨잖아. 네 언어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성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종시에 성은 이 세종시에 이 대전시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내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그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서 힘들게 하려고 했는데 갈리오라는 그 총독이 그걸 말을 안 듣습니다. 총독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풀어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받은 회당장 있잖아요. 회당장이 소스데네는 이름이고 그리스보는 성이에요. 그리스보 소스데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후달리게 때립니다. 때려버립니다. 그들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법정에서 보호를 하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회당장을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패면서 쫓아냈겠죠. 유대인 무리에게서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스데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형제로부터 박해다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그것을 나에게 당하는 핍박을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뒤에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속히 열려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영에 붙들려서 성령님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에게 당하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멋진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이것이 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 동안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저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중앙집내교회가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복음을 끊임없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얼매에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아 속에서 빠져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우리 심령이 교통하게 없어서 우리 심령이 성령의 불길로 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를 해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환경을 재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되어 해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신의 얼매에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 귀찮고 안 피곤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아까워서 이 시간에 나올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의 소리를 감동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먼 곳에서 왔더니 가까운 곳에 왔든지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맘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표현하고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를 존귀하게 존중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존감을 위해서 입술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술을 사용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입술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거하고 전파하는 입술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적인 입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열정이 저희의 감동이 한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통일 선교를 책임지고 말세지말 세계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메타버스라 할지라도 그것까지 이르러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각자 자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급여 차릴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여 차례가 더욱더 뜨겁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동과 인자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감동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느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